오늘 제목은 유기적. 유기적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2장씩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사순절 동안 두독을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두독.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할 거예요. 읽을 때 설교 늘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읽으니까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유기적 구조다. 자, 몸이 바디. 우리가 지체래요. 눈, 코, 입, 손과 발, 귀.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괴물이죠. 다 붙어 있으니까 바디가 되는 거예요. 몸.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온 성도가 바디라는 것은 다 한 몸 공동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뭐 뚝 떨어져 있고 누구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몸된 교회. 자, 교회의 가치는요, 피와, 예수님의 피와 성도의 눈물과 땀과 희생, 기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아까 낮에도 우리가 희망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희망적인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 희망적인 교회는 고난이 와도 복음을 증거한다. 지금도 아까 사도행전 읽으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을 막 감옥에 넣잖아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요. 감옥에 가서도 간수를 전도해요. 고난이 와도 복음을 증거하는 게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가 문 닫질 않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잡아가니까 로마 정부에서 잡아가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 성경적이에요. 그래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성 용어를 참 많이 썼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쟁이라면 말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발을 하나는 세상에 두고 하나는 교회 안에 두면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세속적인 언어를 교회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써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언어를 굉장히 잘 썼어요. 몸이라는 이런 말을 어떻게 찾아낼까요? 교회를 가장 잘 세우는 천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바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설교를 다 집을 자들 엑기스를 딱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여러분 요즘에 그 TV에서 수사 이렇게 의뢰한 거 보니까 자살했다 그러는데 자기 자녀가 자살이 안 했다는 거예요. 유서가 나왔는데도. 그래서 다 알아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는 문자를 이렇게 안 쓴대요. 문자의 패턴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제가 하도 톡을 많이 넣으니까 우리 목사님의 톡은 이런 식으로 쓰셔 그러고 좀 알 거예요. 자세히 쓰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문자를 받아보면 이건 누가 보낸 건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문자 이런 식으로 안 쓴다. 이런 언어를 안 쓴다. 이모면 그냥 이모지 큰 이모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 너무 자세하게 문자를 쓴 거. 엄마 미안해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막 이렇게 썼는데 자기 딸이 늘 쓰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나쁜 놈들이 전화기 뺏어갖고 유서를 쓴 거예요. 살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문구의 형틀만 봐도 누구 건지 안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몇 권이요? 27권, 3927이에요. 27권 중에서 13권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여러분이 심심할 때 집에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맨 앞장에 저자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의 문구 형태 맨 마지막은 항상 축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축도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똑같아요. 그리고 첫 문장은 사도 바울의 편지 쓰는 형틀은 똑같아요. 나 주의 종된 사도 바울은
나 예수의 종 된 사도 바울은, 아니 아무도 자기를 종이라고 안 불러주니까 자기가 종이래. 그때 당시는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호칭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냐면 제자가 70명이 됐죠. 나중에 120명이 됐죠. 그래도 다 사도라고 안 불렀어요. 누구만 사도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사람에 한정된 거예요, 사도가.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못 봤어요. 같이 밥은 먹기는 고사하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남이 아무도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왜?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잖아. 같이 다니지 않았죠. 예수님이 너를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큰 빛이 임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빛이 들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래.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깜짝 놀래갖고 니시오니까 고대 사람들이 하나 믿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무조건 하나님으로 믿어요. 신정 통치 시대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스데반 집사, 그렇게 훌륭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나쁜 놈입니다. 살기가 등등해갖고.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첫 번째 충격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셨네. 이게 놀랍고, 두 번째는 내가 언제 핍박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언제 핍박했냐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내 종들을 핍박했으니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동일시. 우리를 그렇게 높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일시했단 말이에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당신 누구요? 나 주의 종이요. 당신 누구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근데 아무도 사도라고 안 불러줘. 그래서 자칭 사도라고 해서 나 예수의 종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자른 신약성경 13권. 바울이 쓴 모든 책은 첫 번에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자기가 써요. 목사 안수 처음 받았는데요. 전도사였다가 목사가 되네. 96년도인가 7년도에 목사 안수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다음날 누가 김 목사님인데 제가 안 쳐다봤어. 나 안 부르는 줄 알았죠. 저게 김 목사님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 툭 치는 거예요. 아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 나요? 나? 왜? 제가 낯설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전도사였는데 오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나 안 부르는 줄 알고 다른 사람 부르는 줄 알았던 거죠. 이 명칭과 호칭은 너무 다른 거죠.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나 어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나 목사요 말 안 했어요. 페르소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업을 해요. 밥집을 하고 있다. 밥집 사장님. 집에서는 며느리, 아이들한테는 엄마, 남편한테는 아내,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사. 그럼 여러분이 그 중에 페르소나는 뭐예요? 내가 그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이 페르소나예요. 가면이란 뜻이에요. 가면. 가면 무도회 그런 거 봤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쓰는 거예요. 호랑이 가면을 쓰면 호랑이 같겠죠. 토끼 가면을 쓰면 토끼 같겠죠. 그런데 우리의 페르소나는, 저는 페르소나가 목사입니다. 제가 역할이 많겠지만 그 중에 최고로 제가 중점을 두는 역할은 목사죠. 여러분도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의 페르소나는 무엇인가? 제일 내가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난 아버지가 나의 페르소나예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1인 1역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엄마든 아빠든 뭐 자식이든 직원이든 뭐라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느냐가 나의 페르소나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페르소나를 만드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학자도 돼요. 귀족도 돼요. 로마 시민권자도 돼요. 가말리엘 문화생도 돼요. 그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자랑할 것이. 그의 프로펠이. 그런데 자기는 다 분토와 같이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을 나는 사도 종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페르소나는 나는 목사다. 선교사다. 그의 페르소나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선교사였죠. 그 사도 바울은 남들이 사도라고 불러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페르소나죠.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사도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빌립도 다 자기 나 사도요 이런 말 안 해요. 왜? 남들이 사도라고 부르니까. 근데 아무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안 불러주고 어이 바울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쓰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세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 모든 무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결혼도 포기하면서 주님께 완전 올인한 인생이죠. 이렇게 바울이 쓰는 언어는 참 획기적입니다. 여태까지 어떤 주의 종도 그런 말을 잘 안 썼어요. 교회를 몸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했을까? 교회를 몸이래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그의 설교를 압축하면 결국 예수가 나와요. 예수. 과연 예수님의 수제자답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 압축하면 뭐가 나올까요? 교회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 게 목숨을 걸었어요. 교회만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만 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가장 걱정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맨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워요. 그리고 성적인 이 개념이 약해갖고요. 음란하면서도요. 이거 죄의식을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 특성상 성문화가 많이 개방된 동네예요. 그 예수 믿기 전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분별을 해야 되죠. 이거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그런 개념이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기도는 많이 했어. 은사는 받았네. 사도 바울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받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이 규율과 질서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분열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와 가장 흡사하대요. 늘 싸워요. 다툼이 일어나고 은사 위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걱정한 거예요. 근데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서로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가 최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은 우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말고 방언, 은사, 귀신 쫓음, 병 고침 이런 거 말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있지. 무슨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사랑이야. 사랑. 그러면서 이제 쫙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쭉쭉쭉쭉 내려가다 맨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을 보면 인내죠. 기다림이에요. 사랑이 최고 큰 은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그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도 생색을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끝까지 올인하죠. 그래도 이뻐요. 왜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내 예뻐서가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도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불쌍해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가난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란 어떤 것이냐?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고 몸이다. 뗄 수 없는 몸이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손 2개 갖고 살아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러면 박수 치면 박수 쳐요. 근데 내 평생에 얘네 둘이 싸우는 걸 못 봤어요. 너 저리 안 가? 비켜. 안 비킬래.
이러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내 손인데 이 둘이 분명히 달라요. 오른손, 왼손. 근데 얘네들은 안 싸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오른손, 왼손이다. 부부도 오른손, 왼손이다. 이거 싸우냐고요, 둘이. 서로 돕잖아요. 눈이 가려워도 비벼줘. 그쵸? 더우면 딴도 닦아줘.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세수도 시켜줘. 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몸을 위해서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이다, 바디. 너희들은 지체다. 그러면 몸을 위해서 다 협조하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다? 근데 야, 저 가자. 그랬더니 다리가 싫어. 네가 뭔데 나더러 가자 그래. 내 다리 갖고 내가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럼 못 가요. 못 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야지 그러는데 나는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못 가. 너 지난주에 안 갔는데 왜 가려고 그래? 그냥 쉬어. 그러면 그 다리 때문에 못 옵니다. 근데 이 다리는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몸. 우리는 지체. 딸랑딸랑. 아멘? 이게 다 유기적으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다 협조가 된다 이거예요. 박치기 왕 김일 선수가 언젠가 평창에선가요? 어디였죠? 성화를 이렇게 점화하는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어디선가? 아시안게임인가 뭐 어디서요? 그 우리는 어릴 때 박치기 왕 김일금 최고였어요. 레슬링. 그거 보려고 텔레비전 눈 비벼가면서 레슬링 보려고 얼마나 했었나 몰라요. 김일이 한번 딱 잡아갖고 박치기 한번 하면 와 나가 떨어져요. 김일은 거의 우상 같은 존재였죠. 그 오랜만에 김일 소리 들으니까 김일? 그 보게 되더라고요. 김일이라는데 이러고 늙었죠 나이가. 그 이거 불 못 붙여요. 덜덜덜 떨어갖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찾아봤어요. 김일 왜 저러나 그랬더니 푹 맞았대. 왕년에 그렇게 대단한 김일 선수가 풍이 오니까 고장나죠. 그래서 이제 이 동네도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푹 맞으신 분이 이렇게 걷더라고요. 왕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걸으신 분은 왼쪽으로 오신 분은 왼쪽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오른쪽 오신 분은 오른쪽이 맘대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 왼손 들으래도 못 들어요. 왜요? 고장난 거예요. 병든 거예요. 지체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어딘가 고장난 거예요. 제가 교단에 어떤 아는 목사님이 당뇨가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대중 목욕탕을 갔대요. 근데 엄지 발톱 위에 거시름 있잖아요. 거시름을 뜯었대. 우리도 손거시름 이런 거 가을에 뜯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뇨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 엄지발가락 위에 거시름이 있길래 뜯어냈대요. 그러면 평상시 우리 건강할 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며칠 닦고 마다 말아요. 그게 탈이 나기 시작하는데 급기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안 그러면 다리 점점 더 썩어 올라가. 가보니까 막 390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오래된 당뇨 환자인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목욕탕을 가니까 감염이 된 거예요. 집에 같으면 좀 깨끗할 텐데 다 같이 쓰니까 감염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시원찮았어요. 별거 아니고 왜 이렇게 잘 안 낫지? 왜 이렇게 잘 안 낫지? 나 몰랐는데 당뇨가 있었대요.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엄지발가락 한 마디 잘랐어요. 그 정도만 해도 정말 기적이에요. 다리 절단 안 하고. 세상에나 깜짝 놀랐어요. 요거 한 마디 잘랐는데 제대로 못 걸어요. 혼자 못 다녀요. 지금도. 아니 어때 요거 하나 없다고 못 걷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 없어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야. 남편이 꼭 옆에서 부축해 주고요. 혼자 못 다녀서 우리 총회 가면 저도 이렇게 부축해 줘서 계단 내려가고 걷기는 걸어 뒤꿈치로요. 아니 엄지발가락 요만큼 한 마디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때에서 비로소 깨닫죠. 우리 신체 중에서는 맹장이라고 하죠. 맹장이 있는데 맹장 수술 그 우습게 여깁니다. 또 우리 교회는요 쓸개 떼낸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 쓸개 빠진 분도 계세요. 근데
맹장 그거 수술하면 그냥 살아나가는 데는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잘 만드셨는데 눈꺼풀, 눈썹 이런 거, 콧구멍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콧구멍 거꾸로 있으면 비 맞잖아요. 눈썹이 비가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이거 잘 돼요. 진짜 기기묘묘하게 잘 만드셨잖아요. 안경 걸으라고 귀도 주시고 구멍만 뚫지 않고 다 잘 만드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맹장은 왜 그렇게 만드셔서 필요도 없는데 맹장.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맹장 띄어도 아무 이상 없이 살더래요. 그래서 맹장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요.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선을 타니까 맹장 수술한 사람 죽더래요. 모르는 거예요. 발견을 못한 거죠. 지구상에서 살 때는 이 공기와 이 환경에서는 맹장이 없어도 살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근데 우주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맹장 수술한 사람은 안 된대요. 못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기묘묘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귀에 이명 걸렸었던 분 있죠. 이명. 저 왕년에 이명 한번 걸렸는데 죽을 병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어느 날 침대 털썩 주저앉는데 어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빙빙 돌아?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거 무슨 과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머리를 찍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옛날에 집사 때요.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병원이나 가서 물어보자. 그랬더니 MRI인가 뭐 그런 걸 찍어버려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CT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야, 이거 돈만 생각나. 돈 많이 들어서 안 돼. MRI는 50만 원. 비싸서 안 돼. 어떡하지? 주님 큰일 났어요. 어지러워요. 이게 어지러우니까 불안하더라고. 불길하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약국에 가서 물어봤죠. 아니 내가 갑자기 어지러운데 왜 이런데요? 빈혈은 아닐 거예요. 제가 워낙 잘 먹어요. 빈혈은 아닐 건데 그럼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그럼 사진 찍어봐요. 무슨 사진을 어디서 찍어야 된대요? 어느 과로 가야 될까? 희망백화점 앞에 뭐 어쩌고 그래요. 거기 머리 잘 찍는 데가 있는데 그래요? 무슨 과를 가야 되죠? 그냥 다니시던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 그냥 동네 내과를 가봤어요. 선생님 내가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갔고요. 나 멀리 못 갈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이명이에요. 그래요. 이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귀 안에는 알려주는 거예요. 달팽이관이라고 있는데 달팽이관 안에는 모래알갱이 같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달팽이관에 있는 모래알갱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움찔하고 움직여져서 이 돌멩이가 자리 잡느라고 딴 데로 옮겨 앉으면 그때 빙글빙글 돌아서 이명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 드시고 일주일 동안 진정하시면 괜찮습니다. 진짜요? 그거 3,000원인가 얼마 내고서 약을 지어다가 이명 기도하면서 일주일 만에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이명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희한한 세상도 다 있어요.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그럼 그 모래알갱이가 여기 많이 있으니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굴러 떨어졌어요? 어디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요. 귀 속에서 달팽이관 안에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리 잡느라고 덜컹해서 딴 데로 갔는데 그동안 어지러운 거예요. 자리 잡으면 또 안 어지러울 거예요. 정말 안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는 모래가 쬐끔해요. 아주 조그맣죠.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게 뭐 하는 애예요? 그랬더니 걔가 중심을 잡는 애예요. 무슨 중심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근데 지금 가만히 우리가 서서 잘 걷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 귀에 있는 달팽이가 안에는 돌멩이가 안 돼. 신기하도다. 어쩌면 그렇대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어지러워요. 그 이명인가 알아보세요. 사진부터 찍지 말고 이명인가 알아보세요. 거의 제가 여태까지 아시면 거의 이명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맞닥뜨릴 때는요 놀래요. 어지러우니까. 신기하고 기기묘묘하지 않아요?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 속에 돌멩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휘청하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것처럼 막 느끼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모래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니까 계속 어지럽대. 중심을 못 잡고 못 걷는데요. 그까지 조그만 모래알보다 작다는 그 조그만 달팽이관 안에는 모래알 때문에 제가 못 걷는다니까요. 이 큰 덩치가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체를 신비롭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는 피 심줄은 어때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대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우리 몸 1인당 핏줄이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돈다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맹장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발명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신체의 인체의 비밀은 지금도 많다는 거죠. 의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신체와 질병에 대해서 파악한 건 30%밖에 안 된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의사도. 그러면 병명을 못 찾고 모를 때 뭐라고 말해요? 쓰기 쉬운 말이 하나 있어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30%밖에 못 찾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이 기기묘묘한 게 신체의 신비에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모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나 예수 30년 믿어서 그래도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이 90세 이상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를 만드셨는데 그분은 평생을 예수 믿고도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다고 해서 책을 썼단 말입니다. 그 살면서 우리가 보니까 뒤늦게 깨닫는 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식기절처럼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살 수 있었겠죠.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좌충우돌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정도대로 갈 수 있으니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 인생에 허비하는 인생을 없애는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 좋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묻거나 따지지 않았어요. 이삭이 17살 돼갖고 모리아산에 바쳐지는데요. 17살하고 117살인 아버지하고 둘이 산에 올라갔어요. 누가 달리기를 더 잘할까요? 117살은 못 뛸 거예요. 근데 그냥 17살은 날아다닐걸요? 그러면 도망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삭은 벌써 눈치가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농담도 안 해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기쁘겠어요? 침묵하면서 갔겠죠. 아버지, 제목도 있고 찌개지고 다 가는데 왜 재물이 안 보여요? 궁금하니까 이삭이 물어봤어요.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야! 그럴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 말을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이 뜻이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눈치가 있을 텐데 종들을 다 산 밑에 두고 이삭 너하고 나만 올라가자. 지게 져라. 이제 종들도 못 따라 올라오는 자리가 됐을 때 눈치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도망가도 돼요. 더 따지고 물어도 돼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냐고 어디 가는 거냐고 나 말 안 해주면 안 갈 거라고 이래도 돼요. 근데 이삭은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따라 올라갔죠. 그리고 결박을 했어요. 이때는 진짜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니냐고. 도망가도 돼요. 근데 눈을 지그시 감아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겠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급한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뛰시오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네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그날 이후로 둘이 내려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쁨으로 내려오는데 이삭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드려지고 그때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아브라함보다 야곱보다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80살까지. 그의 아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130년 살았어요. 그런데 180년을 살면서 리브가와 더불어 쌍둥이 둘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은 그의 땅에서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더라. 성경에 100배 축복받은 사람 있어요? 이삭이에요. 근데 야곱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고 모세도 고생 많이 했고 다윗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삭은 고생 안 했어요. 이삭은 고생 안 했어요. 저는 하나 깨달은 게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구나. 무조건 순종하면 복이에요. 이삭 고생하는 거 봤어요? 100배 축복받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삭의 순종이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의 몸 안에서 산대. 낮에도 그랬죠. 희망의 교회가 되려면 희망의 사람이 되려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몸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서 한 몸이 돼서 유기적 구조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건 불변의 법칙인데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고 힘써서 연합이 되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몸이 되려면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된다. 첫째, 몸은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 교회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장소로 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온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모은 자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거든요. 교회된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골라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5만 원짜리 하나 들고 여러분 5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렇대. 이거 가질 사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야져요 그래. 그러니까 이 돈을 갖고 땅바닥에 넣고 막 밟는 거야 교수가. 먼지가 묻었겠죠? 구겨진 걸 들고 여러분 이거 가질 사람 여전히 자야져요 그래. 그 다음에 막 구겨가지고 막 비볐어요. 그러니까 더 그지같이 됐어요. 들고 여러분 이거 가질 사람 여전히 자야져요. 여러분 깨끗했을 때는 가진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구겨지고 막 찢어지기 직전이고 더러워진 걸 갖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5만 원이니까요. 그쵸?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미모가 없어. 난 재산이 없어. 여러분의 가치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대단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5만 원의 가치가 구겨져도 5만 원어치 물건 살 수 있고 깨끗해도 5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이 볼 땐 가장 가치 있는 한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12제자를 보면요 성격이래. 성질이 참을성 없는 급한 성격의 다혈질 베드로가 있었어요. 성질이 급하고 우악따지만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서 성격이 너무 괄괄하니까 야고보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번개의 아들, 번개. 너무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다혈질이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질이 급한 야고보와 요한, 솔직하지 못한 가룟 유다, 냉담한 의심 많은 도마, 계산이 빠르고 얍삽한 세리 마테와 빌립. 이 사람들은 전부 조합이 12제자가 잘 안 맞아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서로를 이 제자의 예수님 제자 안에서 분열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성격이 달라도
12 제자가 분열됐다는 기록은 없어요. 가룟 유다 하나가 배신했을 뿐이지 조직을 깨트리고 조직을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왜요?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이라 이 의미는 첫째가 몸의 통일성, 두 번째는 지체의 다양성.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양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전도 잘하는 분이 있고, 그렇죠?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한데 교회 안에가 지체가 다양한데 가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왜? 남의 것만 부러워해요. 왜 김 집사는 저런데 나는 이렇지? 자기도 있거든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허송세월을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께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께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고루고루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걸 다 제쳐놓고 분명히 다양성 속에서도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설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인원 전부가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을 거예요? 다 설교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엉뚱한 욕심 때문에 세월을 허비합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은사,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기 주신 것을 개발하면 돼요. 세 번째는 몸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사람 인자의 한문에 보면 서로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보하여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는 각 부분이라. 아멘. 엄지발가락 요 조금 없는데 제대로 못 걷더라니까요. 우습게 여겼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은 서로 다른 부분에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서로가 너는 필요 없어 내가 더 존귀해 이렇게 한다면 상호 의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바퀴나 핸들, 배기통, 엔진 등과 같이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자동차 전체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기 몸살만 된통 걸려도 암 걸리기만 해야 큰 병이 아니라 감기 몸살만 된통 걸리고 발목만 살짝 겹질려도 온몸이 영향을 받고 발가락 하나 요만큼 그거 잘라내는데 정상적으로 행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또 더 앞으로 나가서는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때문에 모두 살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바르지 못하게 언어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그 사람은 모두에게 지금 고통을 분담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 하나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의존성, 서로 도와주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몸의 성숙성.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몸이란 말을 처음으로 썼죠. 에베소서는요 전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충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가르치면서 몸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몸을 세우는데 조력하는가. 나 한 사람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이 성막에 본 고기갈고리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 근데 어떤 사람은 재 담는 통이 있어요. 재 담는 통이 뚜껑을 닫지 않으면 재가 막 날려요. 온 성전 안을 먼지 구더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재 담는 통은 뚜껑을 탁 닫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막이니까요.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영향력,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요, 전 유럽을 성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고 교회를 세우고 몸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싸움. 우리도 정치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야당, 여당, 야당이 야당끼리 싸우거나 여당이 여당끼리 싸우면 아이고 잘들 한다 이러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한편인데. 이 나라는 분단됐잖아요.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통일이 돼야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50년 동안 노래했는데 통일 원하지 않아요. 왜 이 반쪽밖에 안 남은 나라가 또 좌파 우파로 나뉘었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성은요. 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잘나긴 잘났다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문제는 무엇이냐? 섞이질 않아요. 다 개개인을 보면 잘났대. 모래알은 반짝. 작은 모래알갱이 같은 우리 인격체들이 똑똑하고 잘났는데 융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협력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을 인정해야 협력할 수 있어요. 인정하기 싫은 건 나만 인정하는 거예요. 시멘트가 있어야 엉기잖아요. 모래만 있어갖고 집을 못 지어요. 모래만 잔뜩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나바처럼, 누군가는 안드레처럼 엉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거나 내가 안 하거나 그러면 그 역할을 못 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몸이라는 건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몸은 통일성을 가지고 다 지체가 달라도 통일성. 두 번째는 지체의 다양성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거죠. 또 몸의 상호 의존성.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몸의 성숙성. 온유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며 용납하며 사랑했던 가장 사도 바울이 카테고리를 골라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언어와 교회에 대해서 쓴 글 중에서 카테고리를 골라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교회,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사랑. 사도 바울의 어투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분이 가끔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제가 분명히 이름 쓰라고 써놨어요. 이름 안 써. 성경 써서 내려면 이름 안 써. 미치겠어 아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매 눈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글씨지? 이 노트가 누구 글씨지? 고민 많이 합니다. 그 압축하는 거야. 늘 쓰던 사람일 거야. 그 중에 누구 냈어. 그럼 누구 이름이 없네? 좁혀오는 거야. 수사를 그렇게 하나 보더라고요. 영시예배 기도 제목을 써내잖아요. 구구절절히 내가 분명히 짧게 쓰는데 지금도 나 진짜 숙제야. 앞바닥 뒷바닥 뭐 잔뜩 썼어요. 이름이 없네. 어쩌라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집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집이 누구였지?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한 것도 많아. 이게 누구지? 수사반장이 돼야 돼.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 이름만 쓰면 될 걸. 이름 안 쓰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한데 사도 바울이 늘 쓰는 언어는 몸, 그러니까 쓰는 글씨.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 와선 박 목사님하고 둘이 머리를 끙끙거리다가 이게 누구지 그러다가 아하 그 막 헌금봉도 뒤져. 그분 쓰는 대주 맞다 필적이 맞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찾아내요.
내가 써놓는 거야. 아무개. 저같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뭐라 하면요, 누구지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상관성 있는 걸 찾고 하다 보면 100%는 못 찾아도 98%는 찾아요. 98%. 사도 바울의 글이 그래요. 편지를 딱 보면 이게 사도 바울 건지 아는 거예요. 이거 누가가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마가가 썼다. 딱 문구. 마가는요, 곧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도 여러분 잘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글은 특징이 있다. 특징. 처음에는 종이라고 하고 끝날 땐 축도로 끝나요.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뭐예요?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사랑, 교회. 이 말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 언어를 썼어요. 가장 탁월하게 쓴 말이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감히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비유가 좋았어요. 신성 문자가 돼버렸죠. 교회 안에서만 쓰는 문자가 됐죠. 그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 예물 김경원 장로님, 김미무 권사님 올렸습니다.